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탕자의 형이 되는 장남되는 큰아들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상을 유지하자,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드리면은 건강하기가 쉽지 않은데 건강을 하시면은 그 건강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친구 관계 그게 쉽게 맺어지는 게 아니지만은 소홀히 하지 말고 꼭 친구 관계도 잘 유지하시고, 더 나아가서 믿음을, 은혜를 새롭게 자꾸 받으려고도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 잘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탕자의 형이 되는 큰아들, 장남이지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탕자의 형이니까 제일 편하게 탕형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성경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큰형은 어떻게 보면 아주 모범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한테 죽기 전에 돈을 받아가지고 가출을 해서 집을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먹고 마시고 해가지고 타락을 했던 제비족도 아니고, 사고 친 적도 없고,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그리고 남에게 손해 끼친 적도 없고, 아주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큰아들로 비춰집니다. 근데 이 큰아들이 문제가 언제 생기느냐 하면은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오면서부터 이 형이 문제가 생깁니다. 멀쩡한데 동생 들어왔다고 자기가 집을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이 돼가지고 일부러 이 아들에게 와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붙잡으면서 둘째 아들도 문제가 많지만은 큰아들도 문제가 있는 아들이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의 문제가 뭔가를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축복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가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이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 소개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가 뭔지. 맏아들은 어디 있다가 돌아옵니까? 밭에 열심히 자기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지금 집을 나갔던 탕자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 아들이 돌아옴으로 이 집에 굉장히 싫어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1번 살찐 송아지입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죽으니까. 근데 이 살찐 송아지만 싫어하는 게 아니고 큰아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유와 소통의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 동생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 동생이 나가가지고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들러오는 풍문에 들어보니까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그것도 이제 여의치 않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돼지 마구에 들어가서 돼지 신세같이 짐승같이 타락을 하고 떨어져 버렸다. 근데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이 사실을 아버지도 알고 집안 식구들도 알고 종들도 알고 동네 사람까지 다 아는데 누구만 모르고 있습니까? 누구만 모르고 있습니까? 형님만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자기 밭일 잘하고 자기 돈 잘 벌고 자기 식구 잘 다독거리니까 최고의 모범적인 가장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니까 동생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할 사람이 형님입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동생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동생의 어려움이 공유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 문제가 뭡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과 공유하지 못하고 아버지 마음과 소통을 못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아들 하나 있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이 뭐겠습니까? 자기 직장 일에 나가서 열심히 출근 잘하고 돈 잘 벌고 자기 밭일 잘하고 자기 농사 잘하고 자기 집은 잘하는데 아버지 마음에는 한 번쯤은 아버지, 내가 아무리 바빠도 동생 한 번 찾으러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걸 기대 안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부모된 이들, 자식이 집을 나갔습니다. 손에 그게 들어옵니까? 잠이 옵니까? 이 아버지는 매일같이 동네 어귀에 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아들이 언제 돌아오겠나? 이 마음이 있는데, 큰아들 놈은 자기 일에 바빠, 자기 일에 분주하고 자기 일에 돈 벌고 자기 일에 하다가 자기라고 하는 아집, 자기밖에 모르는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자라고 하는 거기에 똘똘 뭉쳐가지고 동생 놈이야 죽든 말든 아버지야 어떻든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소통이 안 됩니다. 아버지 마음하고 공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고 이게 형님입니까? 그럼 솔직히 말해서 이 형하고 동생하고 소통이 되고 그래도 공유를 한다면은 제일 먼저 형님, 내가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알고 찾아와주고 반겨줘야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동네 사람은 다 알고 집안 머슴도 다 알고 종도 다 알고 아버지도 알고 송아지까지 죽는 줄 아는데 정작은 친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관심 없다. 저 쓰레기 같은 놈이니까 죽든 살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내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면 되는 거야. 이걸 생각하고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이번에 여름에는 근자에 복이 드물게 40도를 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덥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덥다고 하느냐? 더럽게 덥네. 진짜 더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지내면서 주무실 때에 에어컨 안 켜고 주무시는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특히 대구는 별명이 대프리카인데 다 더워가지고 이렇게 하지요. 이거 왜 이렇게 덥냐 하지만은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더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주님의 손길이구나. 이걸 딱 느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현 정권이 딱 들어서면서 했던 슬로건이 과거에 단절하는 적폐청산입니다. 적폐청산을 해서 지나간 과거 자기보다 앞선 정권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대통령 두 분을 감옥에다가 가둘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한 게 뭡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하고 나중에는 폐쇄하고 철거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생태계 문제, 자연보호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날씨가 계속 더우니까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에어컨 안 틀면 못 잡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 합니까? 중단했던 원자력으로 돌려야죠. 길이 없잖아.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주위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더 더워라, 더 더워라, 더 더워라. 원자력 발전소 이거 돌리면 더 더워야 되죠. 제가 그걸 넣고 나서는 더우면 더 좋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미 지상에는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면은 전력 에너지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앞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의 피해보다는 장점이 많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해가지고 영국에서 3군데 원자력 발전소를 22조를 투자해가지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가장 안전하게 운행하고 경험이 있고 기술력이 탁월한 나라가 어디냐고 보니까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우선순위 1번이었는데 현 정권 들어가지고 그걸 안 하니까 1순위에서 탈락해버린 겁니다. 중국에서 이번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는 중국은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를 갖게 될 것이고 보유하게 될 거라고 원자력 발전을 해야 된다고 자기들이 공언을 했는데 왜 우리만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걸 공유하고 소통하지 못합니까? 할 수 없이 원자력 발전소 다시 재개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4대강 앞선 정권들이 실적이라고 해서 딱 올라서자마자 4대강 물 다 빼버렸습니다. 물이야. 어떻게 보면 적조 현상도 생기겠죠. 그러나 영남지방의 가뭄과 수로를 위해서 낙동강댐, 호남 지역의 영산강댐, 충청도의 금강댐, 저 서울 경기도 지역의 한강댐 이런 식으로 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 다 빼버리고 이제는 그 댐 철거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비가 안 오잖아요.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생명들에게 인류에게 가장 크게 문제가 있을 때 개입하는 게 뭐냐면은 날씨입니다. 탕자가 돌아왔던 것이 뭐예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가뭄을 들게 하니까 번쩍 깨닫고 기근이 있으니까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계속 더우니까 농사 지을 물이 없어요. 마실 물도 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빼내버렸던 물들을 다시 채우기 시작했고 멀쩡하게 그거 세우기도 힘든 걸 왜 다시 허물어요? 물론 생태계도 중요하고 자연 그 보호자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크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그거 수문을 더 허물고 이런 공무원들 보고 계속해서 이 짓만 하면은 너희들부터 우리가 없애버리게 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 전 정권에도 보면은 자기들끼리 맞는 코드 정치를 합니다. 자기들하고 맞아야지 되지 자기들을 맞지 않으면 공유도 안 되고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점에서는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 농민들, 노동자들 다 좋지요. 도와야죠. 그러나 잘 사는 사람들, 재벌을 전부 도둑놈으로 몰아버립니다. 공부 잘하고 잘 살고 성공한 사람들 전부 나쁜 놈들이고 적폐청산해야 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로 가난한 사람들하고만 공유하고 잘 살고 성공한 사람들하고는 함께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성공하려고 합니까? 누가 노력하려고 합니까? 공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은 가난한 자들만의 복음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도 부한 자들도 귀족들도 재벌들도 민주당뿐만 아니고 한나라당도 전부가 우리는 다 복음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고 공유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SNS 시대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십니까?
팔로우라고 해가지고 나와 공유하는 사람 10사람도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요, 뭐 하셔야 됩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사람이 어리석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굴 귀신에 잡혀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동굴 밖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한 해에도 수없이 많은 제과점에서 과자를 새로 만들어 팝니다. 근데 과자 중에도요, 오래 장수하는 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수하는 과자 중에 1번이 뭐냐? 1945년도에 나와가지고 73년 동안 우리 한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과자, 영양갱입니다. 영양갱. 저거요, 73년입니다. 이 앞에 있는 아두라분들 태어나기 전에 나온 과자입니다. 저는 저걸 고등학교 때 먹어봤는데, 세상 천지, 매일 옛날에 그거 어릴 때 저희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큰 사탕이 있었어요. 그걸 죄송합니다만 일본말로 빠루라 그래요. 그걸 하루 종일 씹어도 이렇게 이제 물만 빨아먹고 하도 단단하게 나와가지고 깨 먹을 수가 없어요, 이빨로. 그래서 그걸 먹다가 잠이 오면은 봉지에 넣어가지고 다시 넣었다가 학교 갈 때 다시 꺼내 먹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것만 먹다가 영양갱을 먹으니까 제가 기절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마시는 게 있나? 입에만 들어가니까 살살살살 녹는 겁니다. 저게요, 73년 장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961년도에 나오는 크라운 산도, 지금도 좋아합니다. 1971년에 나온 새우깡, 손이 가요, 손이 가요, 새우깡에 손이 가요. 새우깡에? 그리고 1974년도에 나온 초코파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1번으로 좋아하는 것이 군인들이 초코파이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은 종교활동을 하는데 초코파이 교인이 있어요. 그 군인들이 건강하고 힘 있는 것 같아도요, 초코파이 하나로 신앙의 정도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초코파이 준다면 우르르 갑니다. 그리고 법당에서 준다면 어느새 법당으로 갑니다. 성당에 준다면 성당에 갑니다. 군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게 초코파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대했는 그 사병을 보고, 제대병 보고, 요즘도 군인들 초코파이 좋아하냐고, 좋아합니다 그래. 어떻게 그렇게 장수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이야기를 듭니다. 첫째로, 어느 물건을 만들든지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자가 되어야 한다. 특정 부류가 되는 어린아이만 좋아하는 과자, 어른들은 못 먹습니다. 어른만 좋아하는 과자, 그거요, 어린아이들 못 먹습니다. 설교도 말이죠, 특정 부류만 알아듣는 설교, 거기 대단하고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이 설교는 철저하게 보편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배운 사람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못 배운 사람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잘난 사람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못난 사람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보편성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특권층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마음을 맞는 코드만 맞는 사람들만 온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공유하셔야죠. 소통하셔야죠. 큰아들 그렇게 열심히 있고 성실한 것 같아도요, 친동생 그렇게 고생하고 죽을 고생하고 집에 온 걸 자기만 모르고 있어요. 자기만 모르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위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뭘 하려 했나? 하나님하고도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꼭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주일날 점심 먹을 때 꼭 아는 사람끼리만 사치기 뽀뽀뽀 하지 말고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가서 식사를 하십시오. 그래도 교회 명색이 중직자라고 하는 분들, 왜 중직자들끼리만 밥 먹습니까? 처음 오는 분에게 좀 가서 먹으면 안 됩니까? 뭐 그런 사람들하고 뭐 밥맛이 없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꼭 자리도 자기가 앉는 자리만 써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공유하시고 서로가 소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자, 28절 보세요. 28절에서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동생이 왔다는 소식을 자기만 이제 늦게 듣고서는 28절 그가 어떻다고 지금 반응을 보입니까?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했다. 이 노했다는 말이 성질 더럽게 냈다 이 말이에요. 막 성질 내고 화내고 뭐라고 뭐 어떻다고 이제 물론 이 말은 이제 주무시는 분 좀 깨라 이 말입니다. 막 성질을 먹어치 내면서 집에 안 들어가려는 거요. 기분 나빠 못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막 아버지를 험담하고 비판하고 욕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는 말이지 나는 내 친구들한테 염소 새끼도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선물 하나도 안 사주고 매일 잎삭도 오리발만 내는 아버지가 그 쓰레기 같은 인간, 제비족 같은 인간, 그러는 쓸데없는 놈이 왔는데 뭘 어떻다고 잔치를 해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우리 아버지 치매 걸렸나? 미쳤는 모양이다. 미쳤어. 저런 놈을 문전박대하고 쫓아내야 되지. 두드러 패도 시원찮을 놈인데 그 놈한테 뭐를 해줘? 송아지를 잡아줘? 내 기분 나빠 못 들어가겠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진짜 현대인들에게 위기 중에 위기, 변화가 감지된 걸 수용을 못합니다. 지금 이 탕자는 옛날의 탕자가 아닙니다.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온갖 어려움은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바뀌었어요.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내 인생 못 산다. 내가 살 길은 아버지 집에 가는 거야.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버지 설사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서 나를 자식 대우 안 해줘도 괜찮아. 나 아들로 취급 안 해줘도 괜찮아. 나 비록 품꾼으로 취급하고 종으로 취급하고 노예같이 취급한데도 나는 옛날같이 살 수 없어. 변해야 돼. 새로워져야 돼. 동생은 변화된 모습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받아주고 동네 사람도 다 그 동생이 변화된 걸 보고서는요 기뻐하고 잔치하고 축복해 주는데 세상은 다 변하는 걸 아는데 누구만 안 변했어요? 누구만 안 변했어요? 근육만 안 변했어요. 맏아들만 안 변했어요. 그 잘난 맏아들, 그 훌륭한 잘 나간다는 청춘 자기만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세상 욕하지 마십시오. 세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읽은 책입니다. 패권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서울대학의 김태유 박사님이 지어낸 책입니다. 여러분 굳이 뭐 다 안 읽어보셔도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뭐 귀하고 바쁘신 분들이니까 뭐 책 읽어볼 시간도 없을 텐데요. 이분이 말하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지상에는 수없이 많은 민족이나 부족이나 국가가 있었다. 그런데 어떤 국가는 이름도 존재도 없이 사라져버리는가 하면은 어떤 국가는 지상에 존재하면서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힘 있는 강대국으로 올라서게 되었다. 그래서 그 패권의 비밀이 뭐냐고 할 때에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변화될 때 빨리 변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시대가 변할 때 변화의 물결을 알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초코파이 같은 경우도요, 저 과자 하나를 가지고 저 과자 회사가 돈을 44년 동안 벌어 들어온 돈이 얼마냐? 1조 1,500억을 벌었습니다. 영감이 안 닿는 모양인데
우리가 보기에 시원찮게 생각에는 초코파이 과자 하나를 44년 동안 과자 회사가 팔아가지고 수입이 1조 1,500억입니다. 그럼 여러분 뭔 돈을 그래 받으셔서 놀라지도 않습니까? 근데 초코파이가 44년을 지나면서 거의 5년에 한 번씩 맛이 바뀐답니다. 왜? 구매자들이 입맛이 바뀌기 때문에. 옛날 맛을 고집하다가는 이 초코파이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패권의 배밀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농경시대에서는 조그마한 한 소도시 국가가 부족이 세계를 제패하게 될 때에는 어떤 것이 필요했느냐? 걸출한 영웅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 몽골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초원의 국가가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걸출한 영웅이 나와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때니 전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되었다. 로마도 시저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니까 걸출한 영웅 혁명 시대가 있어가지고 전 세계를 패권을 줬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영웅 혁명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 지상에는 산업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주류를 가서 기술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술이 없으면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혁명의 시대가 왔을 때 대표적인 예로 영국을 들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무적의 함대라고 하는 막강한 함대를 보유했고 어느 나라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막강한 나라가 스페인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나폴레옹 같은 걸출한 영웅을 배출했던 나라였습니다. 독일 게르만이라고 하는 특유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걸출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아무리 유럽에 있어도 결국은 조만한 섬나라 영국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유니온 잭이라고 하는 영국 국기가 가는 곳은 해가 지지 않는다. 전 세계에 막강한 힘을 다 보유했는데 그때 영국이 했던 일이 뭐냐? 변화의 시대에 변화할 줄 알았다. 변화될 때 변화될 줄 알았다. 변화될 때 변화될 줄 알았다. 옛날에 고정관념, 편견에 얽매여 가지고 새로운 시대의 물결을 못 받아들이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다른 그런 나라들, 특히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막강한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이 귀족 계급이라든지 왕족 계급이 탁 형성이 되고 나니까 그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귀족층들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귀족의 품위와 귀족의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민이나 평민이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직위를 박탈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귀족이 되면은 직위 박탈을 되지 않도록 평민이나 천민이 하는 직업은 손도 안 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 전부 관료가 된다든지 귀족이 되기 위해서만 합니다. 근데 영국은 달랐습니다. 영국은 아무리 천민이고 평민이더라도 나라가 발전하고 공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설사 천민이더라도 그 사람이 하찮은 평민 출신이라도 그 사람의 공헌을 보고 귀족의 직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리차드 아크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뭐냐면 원래는 아주 천박스러운 가발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국의 그 유명한 자동 방직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랬더니 영국 왕실에서는 이 사람에게 귀족 자기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전기기관을 만들어내는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그마한 공장의 수리공이었습니다. 천민이고 평민에 불과했는데 이 사람이 그 배가 가는데 속도를 빨리 하고 전쟁에 더 속도전에 이기게 되는 결정적인 엔진을 개발하는 기술 발명가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도 평민에서 귀족의 자기를 부여합니다. 변화될 때 변화가 되어야지. 귀족이네 하면서, 왕족이네 하면서, 잘난 사람이네 하면서 천박한 것을 돌아보지 않고 공헌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후퇴해버립니다. 워린 버핏이나 유명한 미국의 미래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요? 한국의 취준생이라고 하는 취업준비생들이 30만 명이 되는데 이 준비생들이 한 사람도 생산직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섬기는 직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뭘 하느냐? 공무원 시험만 준비한다는 거예요. 관료주의입니다. 이게 영국이 떠오를 때에 스페인이 무너지고 프랑스가 무너지고 독일이 무너지고 그리고 네덜란드가 무너졌을 때 그 새로운 물결을 못 받는 겁니다. 빨리 우리는 새 시대 새 물결에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왜 직장을 못 구합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근로자들이 수십만 명인데 우리 한국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금 이 세 번째 아들은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가 소 몇 마리 더 잡아주고 염소 몇 마리 잡아주고 하나님 손에서 선물 꾸러미를 받으면 내가 축복의 사람이요 대접을 못 받는 것은 하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생명 살리는 데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래된 과자가 어린아이가 먹고 해가 되었다 하면 그 과자 먹이겠습니까?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살면은 독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 집에 안 삽니다. 과자든지 집이든지 뭐든지 생명 살리는 데 동참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못 살게 하고 구속하고 억압하고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비판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 협력하셔서 살리고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일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들도 목사님인 부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들 목사님은 조금 집이 교회가 떨어져 있어서 1시간 정도 차를 몰고 갔다가 돌아오는 교회에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저녁 10시만 되면 오는 아들 목사인데 12시가 돼도 안 오고 1시가 돼도 안 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기다렸더니 2시쯤 되니까 터들퍽하고서 아들이 왔는데 걸어서 오는 겁니다. 어떻게 됐냐? 네 아침에 차를 타고 나가더니 왜 이렇게 걸어왔느냐 물으니까 아버지 오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오늘 집에 오다가 깜빡 피곤해서 졸아가지고 운전대를 놓고서는 가드레일을 들어봤고 차가 3바퀴나 낭떠러지에 굴렀습니다. 그래서 차는 폐차가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첫 번 구를 때 창문에 튕겨내와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가서 감사한 거 많이 해야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맞다. 죽었다가 네 그래 살아났으니까 감사해야지 많이 해라 하고서는 아들을 불러 앉히더랍니다. 아들아, 그렇게 해서 감사헌금을 한다면 실은 오늘 나는 더 큰 감사가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아들이 눈이 둥그러져 가지고 아니 아버지는 뭐 저보다 더 5바퀴 굴렀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그 좋은 자동차 다
망가뜨리고 감사를 깨닫고, 좋은 옷 다 찢어지고 멀쩡하게 나가는 목사가 머리 깨지고 피투성이 되고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겨우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다면, 나는 오늘 자동차 사고 한 번 난 적 없다. 차 멀쩡해. 내 옷 찢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 내 몸 아픈 데도 없어. 피도 안 났어.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부도 나가지고 겨우 회복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부도도 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나면 더 큰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동생이 나가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온갖 어려운 풍상을 다 겪고 죽지 못해 살아나가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알았는데 수술한 적도 없어요. 고생한 것도 없어요. 돈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루하루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탕자의 형을 보면서 아버지 집에 평안히 지내는 것은 말입니다, 동생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정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과자 하나라도, 기업이라도 우리의 믿음도 정말 공유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될 때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협력하는 일에 정말 축복하고 박수치며 함께 할 줄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